오늘 멋진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놀랍다,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참 갸륵하게 여기셨다, 감탄하셨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주님을 놀랍게 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의 일본 군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 마을을 억압하고 그 마을을 감시하고 그 마을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사람, 그러니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아끼는 종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다, 소중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종은 이 백부장에게 정말 헌신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 종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저 재산의 일부 정도 되는 거죠. 당시 종은 짐승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이 종을 신뢰하고 이 종을 아끼고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종이 병들게 되면 귀찮게 생각하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저 종은 자기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이 백부장은 이 종의 고통 속에서 자신도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종을 포기하지 않고 소문에 듣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 그 소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친 그 사건은 지금 이 백부장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생겼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은 거기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은 정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점령군의 책임자입니다. 일본의 군인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힘든 것이지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식민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보통 사랑을 해서는 느껴지지 않지요. 그런데 식민지의 모든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탄원하기를, 선생님,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이방 사람, 그것도 자기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백부장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를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 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까지, 교회까지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부모 사랑.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사랑이지요. 예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 마땅한 피조물, 없어도 상관없는 이 피조물을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우리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그의 인생은 빛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더운 여름에 자기를 찾아온 부하들과 과거의 추억담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살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물이 정말 꿀물처럼 시원하고 참 맛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은 부하 3명이 밤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그 길어온 물을 보고 있던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땅에 쏟으면서 이까지 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쏟게 하였다라고 말했지요. 다윗은 이렇게 부하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십니까? 나, 내 자식, 내 가족,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감격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생애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3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했던 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장 비싼 것을 가지고 가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의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충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마음 깊이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백부장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드릴 헌, 몸신,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유대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지만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낡은 교회를 허물고 새로운 회당을 지어서 헌신합니다. 어쩌면 자기는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헌신했던 것이지요.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드릴 것이 있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가난하게 짝이 없는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워너메이커 이 어린 소년은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꼭 돈만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특해서 얘야, 이제 벽돌로 집을 짓는데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단다. 이 워너메이커는 알았다고 끄덕이고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장님, 제가 학교 수업 끝나고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제게 품삯 대신 벽돌을 좀 주십시오. 뭐 하려고? 교회를 져야 하는데 벽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사장님이 그를 기특히 여겨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방과 후에 어린 소년이 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를 가상히 여겨서 나중에 네가 싣고 갈 수 있는 만큼 싣고 가거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욕심껏 벽돌을 싣고 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이 소년은 뒤에서 밀면서 새벽에 목사관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어린 소년은 벽돌을 성전 짓는데 헌금으로 드리지요. 나중에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내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최초로 맛봤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약속하기를 어떤 때든지 고향 교회에 가서 반드시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 학교에서 받았던 영적인 교훈을
그 평생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장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장관 자리를 줘도 싫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랬을 때에 워너메이커는 저는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꼭 가르치기로 약속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가 바쁘면 그거를 못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만은 자기가 허락하겠다 해서 그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키게 되죠.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돈이 많아서 회당을 지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는 보무당당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식민지의 선생 정도는 우습게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 권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오라가라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특별히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당시에 랍비의 경우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면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보무당당한 로마의 장교이고 자기가 누구에게도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그는 주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리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그것을 배려하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 그 겸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살면서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쭐대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섬겨야 될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참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이 백부장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순종의 사람이었지요.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 그러면 오는 것이고 가 그러면 갑니다. 내가 내 정도로 죽을 자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라 하면 그 종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내 아들을 만져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얘기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꾸중하셨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권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권세에 속해 있습니까? 백부장은 로마 황실의 권위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한테 오라 가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될 줄로 이 백부장처럼 믿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 땅에서도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한테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이 백부장이 가졌던 기준,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네 가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부장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